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절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려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오늘이라 하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손을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부터 휴가가 시작됩니다. 영육간의 풍성한 안식이 되도록, 휴가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시라고 그동안 새벽기도 휴가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하나님 말씀은 누가 전하느냐 보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새벽마다 누가 말씀을 전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살리는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사건 모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관을 고발하십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서 밀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문제는 이 모습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걸린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남의 밭에 밀이삭을 먹어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 고발한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해서 무죄한 자를 정죄했다라고 답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들의 이 일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대한 두 번째 사건으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사실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율법을 범한 죄임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에 나와 있는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배하는 날입니다. 창조의 위대함과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멈춰야 했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은요, 일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일을 멈추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목적은요, 일을 멈추고 예배를 통해 생명 대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안식일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목적 속에서는 율법 전체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바로 이것이 안식일의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안식일은요, 이 모세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지켜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의 전통에서도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중요한 규범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쳤습니다. 한쪽 손 마른 이 질병을 가졌던 이 사람은요, 이 질병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안식일은요, 도리어 이 손 많은 사람에게 함께 모였을 때에 살아난 날이 아니라 사람들의 편견과 그를 바라보는 정죄의 시간이 되어서 도리어 이 안식일이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는 추구한 날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장애는요,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잘못된 편견으로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시선이 있었고, 함께 안식일에 모일 때마다 이 영혼을 향해서 정죄하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그 모든 안식일들, 결국 이 안식일은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죽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바리새인들의 심각한 오류를 드러내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침으로 정말 안식일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날임을,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율법 학자이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오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과 계명을 준수하는 것, 이 둘 중에 율법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둔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계명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계명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율법 준수가 강조되는 이유, 강조하신 이유는요, 궁극적으로 그 율법에 순종케 함으로써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율법 준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은혜를 받은 후에요, 이 바울도 율법 학자였지 않습니까? 율법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는데요, 바울은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로마서 7장 10절에서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모든 계명은 결국 생명을 살리는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물론요, 올바른 정죄, 사랑이 있는 정죄는요, 그 정죄를 통해서 죄를 지적함으로써 때론 회개하여서 생명을 얻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에 대한 상태, 또 상황,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정죄해버리면 그 영혼이 그 정죄 때문에 실족케 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계명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에게 생명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계명의 목적은 단지 준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계명의 목적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계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적용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오류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 사상에는요,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생명 존중 사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짐승이라도요, 생명과 관련되어 위급하면 율법을 어겨도 된다고 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짐승이 죽게 될 위기에 처할 때는 율법 준수를 하지 않고 일을 해서 사실은 그 양을 꺼집어내도 됐었습니다. 율법 준수보다 짐승을 살리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 건져내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과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것이 왜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말하고 있느냐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계명의 목적들을 잘못 이해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궁극적으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 생명을 살리고 살아나는 날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의역하면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단지 율법 준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어젯밤에 예전 교회 사역했던 제자에게 연락이 와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았다라는 다급한 전화를 어제 밤늦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문제점과 자기의 문제점을 드러놓으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짧은 조언을 하나 들려주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따지지 말고 진심으로 그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또 그 아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었는지를,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살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라고, 정말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포용력을 가지고 바라보아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살아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살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의 계명이며 성령은요,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가장 먼저
우리가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말씀을 살리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정죄하고 우리 스스로 죽이는 계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듯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틀릴 수 있다는 포용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이 살아나야 비로소 자기의 틀림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틀림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틀림을 고쳐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준수 논쟁에 빠져서 생명을 놓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리는 신앙을 놓치는 순간 우리 또한 율법 논쟁에 빠져서 본질을 놓쳐버려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계명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살아나고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살리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스스로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의 목적인 생명, 살리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우리 10절만, 마지막 10절만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의 세 가지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우유부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어물어물,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성이 없음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 아니요, 혹은 맞다, 틀리다 대신 글쎄라는 애매한 대답으로 늘 무언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린 그런 사람들을 흔히 우유부단하다고 합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더 다양해지는 이 현대 사회에서 무언가를 결심하거나 선택하는 일을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선택하고 결심하는 일에 두려워하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의 사소한 영역을 넘어서 늘 매사에 결심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는 모습 혹은 그런 사람을 정신의학계에서는 하나의 질병으로까지 본다고 해요. 실제 그래서 치료법도 존재하더라고요. 선택의 폭을 일부러 좁혀놓고 둘 중에 하나 혹은 셋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게 하는 그 연습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선택하지 못하는, 결심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증상들을 극복하는 게 실제 치료 방법에 있다고 합니다. 즉, 의지를 가지고 생각과 판단을 하면서 과감하게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심하는 일이 지금 시대에선 매우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결국은 무엇인가를 결심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결심하는 일의 반복인 것 같아요. 주의 길을 가느냐, 세상의 길을 가느냐, 말씀의 순종이냐, 세상과 타협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쫓느냐,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쫓느냐. 우린 이렇게 시시각각 분초마다 주어진 환경과 속한 장소에서 늘 결심해야 하는 자리에 섭니다. 때론 주님 앞에서 한 가지 잘한 결심 때문에 인생이 변하기도 하고, 반대로 한 가지 잘못한 결심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죠. 분명한 건 수많은 그 결심의 순간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결심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스라가 결심했던 3가지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라의 결심이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회복하는 일과 관계된 결심이에요. 즉, 우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에스라의 결심을 통해서 똑같이 지금 내 개인 신앙의 회복과 더 나아가서 죄악으로 만연한 이 시대의 회복을 위해 무엇을 결심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학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부터 올라왔다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귀환했다는 뜻인데, 지금 에스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허물어진 성벽과 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회복을 위함입니다. 그게 에스라의 목적이에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무너진 것을 다시 원상태로 세우는 건, 그게 뭐든지 간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웬만한 사회 문제들은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로 다 설명될 수 있을 만큼 현대사회는 건강한 가치관들이 죄다 무너져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말이 그냥 푸념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진리에 가까운 말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죠.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육, 무너진 양심, 무너진 신뢰, 심지어는 무너진 신앙과 우리의 믿음까지. 이것들을 다시 세우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무너지면요.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은 기본이고, 눈물과 땀 그리고 희생 등이
덤으로 필요합니다. 분명한 건 적당히 해서는 결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없고 확고한 의지와 함께 과감하게 결심하지 않으면 회복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결심하고 또 결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의 첫 번째 결심은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었어요. 말씀을 연구하는 일. 말씀을 연구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십니까? 말씀의 연구. 아무래도 설교자겠죠.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목회자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이 일반적인 사실이 절대적인 것인 양 자리 잡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달하는 일에 전문성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말이 곧 설교자를 제외한 일반 성도들은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죄하기 위함 또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기 위함, 그래서 자랑하기 위함이 아님을 전제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알고 스스로 묵상하는 일에 습관화되어 있어야 되죠. 마치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그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받아 먹기만 하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는 일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신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목사가 됐으면 성경을 대충 딱 펴도 그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농담 섞인 말들이 있죠. 농담이라 해도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그만큼 이제 설교자가 성경에 능통해야 한다는 뜻이겠지만 거의 모든 설교자들은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찾고 연구하고 쓰고 지우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잘 준비하려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실수를 줄여보려고 대충 때우듯이 설교하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제가 손을 이렇게 꽉 쥐고 있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미세하게 좀 떨리기 때문이에요. 원래 이렇게 어디 가서 떠는 성격이 아닌데 이 자리만 오면 그래요. 설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제도 뭘 자랑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자랑이 아니죠. 계속 이제 부담이 되고 겁이 나고 등등등의 이유로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이런 모습이 만약 설교자와 목회자들에게만 있다면, 그리고 그게 정상이지 라고 생각하는 성도만 있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어요.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신도는 스스로 성경을 읽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저 주는 말씀만 일방적으로 들을 뿐이었잖아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고는 안 될 정도로 철저하게 부패하고 철저하게 무너졌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 통해 느낀 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다임 목사님을 포함한 우리
부교육자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목회자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말씀을 연구하고 스스로 묵상하는 일입니다. 그게 내가 사랑하는 교회와 내가 사랑하는 목회자들을 가장 적극적인 의미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시간을 내시길 바라요. 성도는 일방적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발버둥 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곧 설교자이고 사역자, 목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시작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복을 위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결심은 말씀을 준행하는 일이었어요. 한국교회의 큰 스승이신 박윤선 박사님은 이 에스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또 남들을 가르치는 자로서 먼저 자신이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 양심이 괴로웠을 사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이나 아는 대로 행하는 일에 진심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에스라가. 혹시 방구석 여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방구석 여포? 여포는 이제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장수잖아요. 어마무시한 적토마를 타고 다니는 장수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이제 앞에 방구석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포가 방구석 안에만, 그 좁은 데에서만 힘을 발휘한다는 말인데, 즉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소심하고 영향력이 없는데 보이지 않는 뭐 온라인 공간이나 어떤 뭐 특정한 집단에서만 그 위풍당당한 사람을 가리키는, 지칭하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신앙생활을 묵상하고 듣는 것을 뭐 잘합니다. 좋아합니다. 많이 해요. 그렇게 점점 지식은 쌓여가고 신앙의 연륜은 길어지는데 행함이 없다 보니 열매도 없고 속해 있는 그곳에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도 없어요. 그래도 교회나 속한 소그룹에선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연륜 때문에 대접은 받습니다. 그게 방구석 여포죠.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들음으로 인한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들음과 행함, 이건 한 세트입니다. 절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어느 율법 학자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 아시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며 묻는 이 율법 학자에게 예수님은 그 마지막에 누구누구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후라고 묻는 질문에 후로 대답해야 논리적인데, 후라고 묻는 질문에 하우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얼핏 보면 동문서답 같은 이 예수님의 답변인데,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이 행함이거든요.
사랑할 대상인 이웃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대부분 동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단 사랑에 관한 것만 그럴까요? 아는 만큼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는 건 어쩌면 아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착각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착각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이 아는 사람은 많아요. 앞으로 더 그렇게 되겠죠. 온라인이 더 발달하면서 더 우리의 지식은 쌓여갈 겁니다. 어느 순간 가면 이제 교역자나 평신도나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차이가 점점 줄어들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은 아는 자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행할 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세상이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지탄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노력, 행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환경과 형편과 연령과 지식의 많고 적음이 말씀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 상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는 모든 사람이 결국 주님 앞에서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들은 말씀, 아는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능력 있는 성도로서의 모든 회복을 이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구원받는 일과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일은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다르듯이 이 두 개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을 만들 때가 있는데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 새벽에 저는 이 가르침과 관련한 결심을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라 부르는 우리 믿음의 자손들, 후배들에게 적용했으면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바르게 가르치길 위해서 결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라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교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어렵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저 역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곤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보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제 아이들을 양육하기도 하거든요.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도 이게 아니지 하는 깨달음과 또 부끄러움을 가지고 생각을 또 마음을 다잡곤 하죠. 성도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에 정해진 답이 없다면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할 수도 없고 돈 많이 벌고 부족함 없이 잘 사는 게 제일이야 라고 누가 주장한들 거기에 반박할 수도 없을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실제 그렇게 보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이 성경에 분명히 가르치고 양육하는, 특히 자녀 교육에 관한 무수한 말씀들이 이미 정답으로 진리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평소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한다 하지만 학업의 중요한 시기, 취업의 중요한 시기, 결혼의 중요한 시기, 자녀 교육 등 우리 생의 그 어떤 중요한 분기점마다 잠시 하나님의 기준은 두 번째로 놓고 세상의 기준을 우선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또 그렇게 한 결과로 얻은 우리가 일명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두고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거짓 간증하는 모습이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지,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 자녀들을 지금 내가 그렇게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또 그런 모습을 부러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컸으니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도 어쩌면 직무유기일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해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믿은 자로서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은 먼저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회복을 위한 에스라의 세 가지 결심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엔 대답 안 하는 거죠, 원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 이 시간 에스라의 이 세 가지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참 좋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화이팅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결심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걸 아는 게 첫 번째예요. 아무리 여기서 결심한다 한들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결심을 완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앞에 설교 내용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6절과 9절에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결심하기로 결심하는 일도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다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능히 해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먼저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결심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결심한 것을 이루게 돕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도우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뜻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선지자 스가랴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이 항상 좋고 항상 기쁘기만 하고 뭐든지 다 우리들에게 이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내오면서 겪었던 사람 중에서 제일 기억력이 좋은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 만점을 맞았던 학생인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종려주일이 되면 제가 늘 설교를 하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차 때 종려주일을 설교를 하고 2년차 때 다시 그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학생이, 당시에 제자였던 그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사님, 작년에 했던 본문으로 설교를 또 하시네요. 좋다는 의미긴 했는데 야, 기억력이 좋다는 것이 항상 나에게 이렇게 좋게만 작용하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 때로는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까지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한다는 것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지자 스가랴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어떠한 한 행동,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한 측면을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자면 잊지 않으시고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스가랴서에는 다양한 이야기와 또 환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일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돌보고 있다입니다. 오늘 특별히 스가랴 3장에는 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환상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잊지 않고 돌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상인지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오늘 여기 등장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아니고요. 실제로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그들을 잘 섬기었던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남유다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에 가운데 남유다 백성을 상징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다면 바로 그 뒤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절엔 등장하지 않지만 이제 신적인 그 주어를 생략하는 것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운데 계십니다. 이 장면은 바로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천사가 있고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1절에 보니까 그를 대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이고 남유다 백성입니다. 여기에서 대적한다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이 참소한다고 이야기할 때 참소라는 말은 실제로는 죄가 그만큼 있지 않으나 그를 모함하기 위해서, 해코지하기 위해서 공격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대적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대적한다는 것은 법률 용어로 말하면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스가랴가 보고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대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태이길래 사탄은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남유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경제적으로 피폐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악한 상태입니다. 현재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힘을 길러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요. 모세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있어서 그들을 따라서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당연히 예배를 회복하는 것,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은 구약시대에 곧 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가랴가 사역하고 있는 이 시기는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무려 16년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16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고 영적인 부흥, 회복을 이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의 대적들이 남유다 백성들을 모함했고 어려움에 빠져서 그런 것은 맞습니다. 오늘 사탄이 고발한 내용을 보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라면서 남유다 백성들을,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그슬린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숯 아시죠? 숯은 다 타버린 나무인데 굉장히 비싸잖아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또 더 좋은 쓰임을 받기 위해서 숯을 만드는데 숯은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숯이 아니라 땔감으로 사용하는 나무, 그래서 타다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메마른 나무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가면 이제 나무를 떼가지고 불을 피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더욱더 정결하게 된 숯이 아니라 그슬린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인즉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 또 살아가야 할 그 목적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연약하고 정치적으로 아주 연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약함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이 떨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 제 상황이 약해서, 하나님, 제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힘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사탄이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고발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또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너의 죄악을. 남유다 백성들이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그들이
그들이 약한 상태에 빠져 있지만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할 뿐만 아니라 악했습니다. 그들은 약할 뿐만 아니라 악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스가랴는 16년 동안 성전이 다시 재건되지 못하고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약할 뿐만 아니라 악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남유다 백성들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그리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1장 4절의 표현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향해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16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가 정말 약하기 때문에 흔들리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고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단순히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 길을 떠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약하고 악한 남유다 백성들을 사탄이 고소하는데요. 이 고소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자격에 대한 고소였습니다. 그들의 자격에 대한 고소입니다. 놀이동산에 가시면, 놀이공원에 가면 일반 티켓이 있고요. 그리고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있습니다. 돈을 더 내게 되면 그러면 더 빠르게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익스프레스 줄로 들어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격, 내가 돈으로 산 이 자격을 보여주고 그 자격에 합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오늘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사탄이 남유다를 고소하는 내용은 너희가 약하고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 하나님께 그가 외칩니다. 사탄이 고소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약하고 악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긴 슬럼프에 빠질 때, 믿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있는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격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나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내 아들에게 주는 그 상속을 주리라. 너희가 힘들 때 부르짖으면 내가 들어주겠다. 너희가 신음소리만 하여도 나는 너희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나는 너희를 지키겠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자격을 갖고 있기에 우리가 얻게 되는 수많은 이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악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그 자격에 대해서 논합니다. 너는 그 자격을 누릴 만한 어떠함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남유다 백성들은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신앙의 어떠한 유익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3장에 나오는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슬린 나무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슬린 나무를 고발하고 있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절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백성들이 나의 백성 된 것은 이들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이들이 강해서도 아니고 이들이 흔들려서도 아니고 내가 주권적으로 나의 능력으로 그들을 택했는데 네가 감히 여기에 대해서 고소하느냐? 네가 감히 여기에 대해서 대적하느냐?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16년 동안 긴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16년이 지나는 동안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과연 나같이 연약한 자도, 과연 나같이 악한 자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용기를 낼 수 있는가?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잊지 않으시고 돌보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에게 있는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호칭, 너에게 있는 나의 자녀라는 그 권세, 그 자격, 그 타이틀은 너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주권적으로 택했다. 예루살렘을 내가 주권적으로 택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안다면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자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더러운 옷을 벗기라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긴 슬럼프가 지나는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며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 그저 그것을 아는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이제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긴 슬럼프에서 벗어버려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며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격에 합당한 유익을 얻으며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아주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시 한번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 예배가 회복되기를,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 재건되기를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루살렘을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권적으로 택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성도의 자격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자격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33면에 있습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믿음으로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자. 아멘. 이 시간 새벽 단잠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낙심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시인이 낙심한 이유는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이 말씀에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저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막상 인생을 살다 보니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기는커녕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원수들을 피해서 제가 울면서 다녀야 합니까? 어찌하여가 2번 반복되는데 시인의 억울함이 느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남일 같지 않은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예배란 예배를 다 드리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제 삶에는 작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 같아요. 뭘 의미할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환경,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와 고난이 아니라 내 자신이 가장 무서운 적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이런 낙심되는 상황에서 낙심되지 않고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시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죠. 본문의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은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시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관심과 소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고통을 나 몰라라 하고 팔짱을 끼고 있는 하나님, 이런 의심이 들 때에도 주의 거룩한 산을 향하여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시인의 모습이 정말로 감동적입니다. 시편 43편을 보니까 42편이 문득 떠오르지 않습니까? 많은 학자들은 시편 42편과 43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시편은 동일한 후렴을 가지고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후렴구가 42편 5절, 11절, 43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시편은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어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편 43편에는 파란 글씨로 된 표제어가 없을까요? 없을까요? 안 보입니까? 네. 표제어가 보이지 않죠.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42편과 43편을 동일한 시편, 하나의 시편으로 보는데 특별히 이 시편 42편과 43편을 43편의 구조를 시인이 처한 장소를 따라 구분해 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광야, 폭포, 주님의 거룩한 산을 향하여, 성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한 42편 1절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1절에 나와 있는 이 시냇물은 히브리어 원어로 아피케 미암인데요. 이 아피케 미암은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시냇물, 개울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깊은 계곡 밑에서 보일랑 말랑하는 시냇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장소가 어떤 곳인지 짐작이 되시죠? 목마른 사슴이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하여 광야의 깊은 계곡 속으로 나아가는 안타까운 모습, 갈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42편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의 폭포수 밑에서 파도, 물결 속에서 처한 시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로 감동적인 것, 광야든지 폭포수든지 우리가 거하는 어떤 곳에서라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라그, 하나님을 대충 찾지 않고 숨을 헐떡이면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간절히 선포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는 것이죠.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 하나님께 프로스키네요. 무릎을 꿇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진정한 만남의 예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하나는 공적 예배요. 우리 귀한 식구들이 분주한 모든 것을 그치고 주중 예배와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공적인 예배에 승리하여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곳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면, 폭포 밑에서 파도와 물결 속에서도 예배한다면 그 광야는, 그 폭포는, 그 물결 밑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천국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 번째,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시여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여 판단하시되, 이 판단하시되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샤파트인데, 샤파트는 다스린다, 재판한다, 심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시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놓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요. 시인은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람, 환경 많이 바라봐 보셨잖아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어떠신가요? 천불이 나죠. 낙심이 되죠. 상처가 되죠. 표정을 보니까 저만 상처가 되는 것 같은데, 환경 보고 사람 보면 천불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억울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원수들을 대신 처단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 단잠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는데,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억울함으로 충만한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 하나님이 직접 풀어주실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오해를 풀리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대신 친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 상관없어요. 폭포 상관없습니다. 아닙니다. 내 코가 석자여도 하나님이 심으신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이 생각이 났어요. 사울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악랄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240km 떨어진 다메섹을 향하여 씩씩거리면서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달려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포기하지 않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주님을 만난 이 사울의 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은 이단인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장소에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떻게 바뀝니까? 그 다메섹은 자기의 눈을 뜨게 하는 은혜의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는 장소요, 시력과 영적과 은혜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의 장소요, 또한 사명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경 불평하지 말고 내 상황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신 아름다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느끼는 거죠. 제가 휴가를 마치고 이렇게 복귀를 했는데 너무 좋네요. 그 휴가 기간 동안에 용인 캐리비안 베이를 다녀왔습니다. 한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안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오랜만에 갔다 왔는데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아들이랑 가족들이랑 캐리비안 베이 갔는데 그 500원 놓고 그 문을 이렇게 따고 신발 넣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바꿔서 이렇게 옷을 벗고 놓고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되는
그 아이가 저한테 와서 저기 혹시 500원 빌려주실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된지 아세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어찌 목사인 줄 알고 저분이 빌려줄 만한 사람이라 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무슨 500원을 빌려주냐고 그냥 드리겠다고. 꼭 그때는 있어요. 넘쳐나요. 그래서 딱 했더니 제가 당당하게 줬죠. 그러면서 느끼는 것, 휴가 기간이어도 놀러를 갔어도 수영장에 갔어도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우시는구나. 휴가 기간에서도 많은 분들이 신방 전화를 해주시고 제가 하기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됐죠. 어떤 상황이냐, 내가 어떤 모습이냐, 그거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시편 57편이거든요. 참 놀라운 게 뭐예요? 저 같은 믿음 없는 사람이었으면 사울 왕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서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2번째, 하나님께서 항상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고난이 점점 작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식구들, 42편을 기억하시죠? 시편 42편 6절에서 8절 보면 폭포 속에 휩쓸린 시인의 모습을 그대로 토설하죠.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원수의 조롱에 대한 애통과 슬픔이 엄청나게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43편을 보니까 한 줄로 딱 기록되어 있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의 입술이 지켜지고 고난이 점점 다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망, 불평 쏟아낼 수 있어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어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제 100가지를 불평했다면 오늘 99가지, 90가지, 80가지 더 나아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42편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삶의 고난의 폭포, 파도, 물결, 이 모든 고난을 상징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주셨다고요? 주의 폭포 소리, 주의 모든 파도, 물결, 주님이 허락하셨고 주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가 경험한 모든 슬픔, 고난, 기쁨,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 주님이 허락하신 구역 식구, 주님이 보내신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가족, 문제, 고난, 아픔, 절망,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를 바라보는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1절부터 마지막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의 숨은 허물로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성경 66권에는 많은 이야기들과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들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성경은 곧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서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활이란 구원 그 이후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에 성경은 이 두 가지, 진리와 생활에 대해서 말씀한 책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에는 이 성경의 의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9편은 1절에서 6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 이후에 7절부터 10절까지 구원에 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1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성도의 삶, 곧 구원받은 자가 진리를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구원이 되는 진리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7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킨다 라고 합니다. 소성시킨다 라는 이 단어는 돌아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대개 회개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품을 떠났던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말하고 있고 8절로 넘어가면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9절에 영원까지 이르게 한다. 진실하고 의롭다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에는 굉장히 독특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꿀보다도 더 달다고 표현하고 있죠. 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벌꿀과 비교하더라도 그 당도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달다, 농도가 진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지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어떠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본문의 기자는 상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이 땅의 법칙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상이 아닌 하늘의 상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주어질 상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 나그네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상 말고 큰 상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이 있음을 믿고 그 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건 어떤 삶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로 이 말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터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가게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아예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 죄의 영향력이 나를 지배하고 죄의 영향력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말씀한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에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구원 이후에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삶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장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계속해서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싸워 나가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에 입술과 마음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입과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연락이라는 이 단어는요, 제사 용어입니다.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에 여러분 어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온전한 제물이죠. 소와 양,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집 비둘기, 산 비둘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드려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제물만이 아니고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의 고백입니다.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할 때 뒤에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가 오늘도 기도를 드리고요, 예배를 드리고요, 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나의 시간과 함께, 나의 물질과 함께, 나의 어떠함과 함께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없으면요, 예배 자리에는 나와 있지만 우리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양심의 짐을 조금 덜어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술과 우리의 마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세 가지였죠. 첫째로 나그네의 정체성을 갖고 상입니다. 상을 바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였죠. 죄와 싸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죄가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고의로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형식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삶을 살며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